오늘은 자비로 사는 인간의 협력 책 199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에 대한 못 박았던 동기를 설명을 하셨죠. 거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을 헤아리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며 세상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 동기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원죄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지 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뢰감이죠. 신념들 그것만 따라가던 시대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악이라고 하는 원래 주체가 있죠. 악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베엘제불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빛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말을 성경 구절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걸 쭉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학대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위에 보면 이 점을 헤아리시면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강의 전체들을 보면 전체 헤드라인이 뭐예요? 제목이 협력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은총 안을 받아서 은총의 협력을 은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은총 상태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를 보고서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참 많죠. 지금 이 대목을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 일상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든지 또 혹은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답은 이미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몰라요.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악을 알고 하는 것인가 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될 건가? 은총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우리를 싸고 있죠. 은총에 기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배제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도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10번, 20번 참아주다가 욱 해서 막 결국은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눌리려니까 안 된 거예요. 사람의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이거는 억눌러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향제를 트는 경우가 있죠. 방향제를 뿌린다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되도록 하는 것을 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이제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제라는 게 사실은 맑은 공기가 있을 때에 그 방향제 자체가 좋은 냄새를 만드는 건데 악취가 있는 데다 그걸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가지고 정말로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예요? 방향제를 쓰는 게 아니라 탈취제를 쓰죠. 냄새를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노는요, 은총 안에서 녹아나야 돼요. 사랑으로 이게 분해가 돼버린다 해야 될까? 사랑으로 녹아 들어가야지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관대한 사람이라서 내가 수용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꾸 눌러놓으니까 이게 독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옛날 그 난지독,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이게 썩으면서, 부패가 되면서, 악취뿐 아니고, 연기가 막 나죠. 그거 정말로 멀리 가거든요. 냄새는 말도 못할 정도로 가스가 되죠,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되면 방향제를 뿌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갖고 결국은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뭐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억압인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일일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죠. 함축시켜보면 그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 점을 헤아리셨다. 납득하고 이해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자비로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자비 안으로 그걸 다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도도 하기 전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저런 부분들은 좀 너무 하지 않나? 내가 저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라. 항상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내가 바뀌면 된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억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녹아버리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쭉 살펴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을 딱 세워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당시 생명을 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시 생명을 바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그것에 대한 순명의 모습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가까이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간에게는 없다. 그게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은총 상태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지 우리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그 안에서 큰 희망과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 안에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영혼적 한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느님과 하나 결합이 될 때 자비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녹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저기 기대어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에 대한 결단만 내리면 된다.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조언을 주신다. 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가 또 어떻게 되면은 되는가의 조건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선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숨어서 기도하라고 조언하신다. 숨어서 하라. 이게 올바른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조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기도의 가치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 이게 기도의 가치라면 또 중요한 올바른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조언을 주는데 올바른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럼 또 다른 조언을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뭐다? 자랑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생활 시작하는 할 때에 가장 먼저 바울사성의 일기 안에서 드러나듯이 딱 헤드라인을 하나 주죠. 자신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만들어라. 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집이 좁다, 내 방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 그 1시간. 물론 성체 앞에 와서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한 사람이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뭘 찾아서 어떤 기도를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절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는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이 부분하고도 맞아 들어갈 수 있죠. 골방에 들어가라. 혼자 해라. 숨어서 기도해라. 근데 이게요, 사람은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전철 이런 데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지 같은 데 방문하면 꼭 묵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조배를 쭉 하고 있는 사람 보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막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디 공원에 산책하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는 기도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만족적인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카운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기도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한 양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뭐 9일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만큼 들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딱 잡고 있으면 그 선을 못 넘어갑니다. 그 기도 이외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자꾸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은 우리 삶이 뭡니까? 전부가 다 우리 24시간이 다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딱 3시간은 3시간, 그러고는 그날 하루 일과 끝이에요. 그러면 3시간만 하나님 만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21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계 가운데 스스로 가다 놓지 말고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자랑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자기 만족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나 이만큼 기도하는데, 난 이렇게 하는데, 드러내기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보험에 나오듯이, 바리사이파의 기도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기도들, 예수님 뭘 지적하세요? 남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남들이 보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한다든지, 이거 상당히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세상에서 내가 떠나서 나올 때에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늘 그래요. 사람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의식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데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 혼자서 기도하고 내 혼자서 이런 양을 몇 시간이고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3시간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놔버리죠. 그 벽을 깨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골방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당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가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 찾아 나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랑하지 마라. 이게 요즘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주 활동을 하면서 기도 단수를 채워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기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레주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알아요, 다.
레조 활동하면서 활동보고 할 때, 그때 왜 남에게 보여지는 식으로 활동보고를 그렇게 하냐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가? 물론, 제가 본당 신부라면 또, 그걸 놔둘 거예요. 뭐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걸 자랑으로라든지, 물론 우리가 정해진 것을 하는 거, 그거 뭐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정당한 내조 활동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부풀려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나. 그걸 없애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없애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각 개개인들이 거기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내조 활동 활동 할 때 내가 묵주기도 50단 바쳤습니다 하면 보고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만 매여 있지 마라. 그것만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50번 할 거 100번 해버리면 되잖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규칙이나 규율이 없으면은 또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조할 때에 활동 보고를 받는 걸 알아요. 저도 뭐 본당시험 하루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뛰어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매여 있고 그거에서만 나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더 넓은 의미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시간들도 좀 더 할애를 해서 활동 보고를 위한 기도, 그걸 했다면은 더 나은 기도 생활로 나가도록 또 애를 쓰자 이 말입니다. 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자, 조건이 나왔습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깊은 내적인 신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 기도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기도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경고하신다. 빈말을 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하면서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핵심적인 게 뭔지, 까만 건지 흰 건지 구별이 안 가요. 뭔 소리를 하는지 한참을 늘어놓는데 푸념같이기도 하고 주저리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슨 해석을 하거나 많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 정확한 부분들만 얘기하면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 내가 드리는 기도는 지시성뿐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빈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막 이 말 저 말 막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지 마라. 기도는 우리가 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마태복음 6장 8절.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면서 내가 요청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함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쪽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니까. 해주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내 옆에 오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배웠어요.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먼저 청하죠.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일치 상태에서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한 것을 탄원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전혀 모르시니까 내가 이런 하소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치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거 왜 가능할까? 이걸 이해하려면 영성체, 성체 성사를 이해해야 돼요. 성체 안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같이 나에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체께서, 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분명히 가져갈 때에.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한테 의탁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알고 계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주저리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충분히 네 처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든지 해볼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내 입으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선하신 일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기도가 의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맡기니까 뭘 준다 아니요. 봐야죠. 뭘 주실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의탁을 하죠. 의탁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의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 주셨으니까. 우리 기도를 다루면서 이 부분들을 왜 함께 하고 있을까? 기도는 의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영혼이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지를 못하고 성장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이가 아버지께 빵을 청하면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걀을 청하면 증거를 주지 않는다는 예를 드시면서 성부께 깊이 의탁하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신다. 아버지의 선성에 대해서.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떡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되죠.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눈앞에 보이시면 불이 켜지면 아이고 하나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켜지지도 않은데 미리 감사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먼저 해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협력함으로 인해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뭐, 알렐루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니 반드시 나에게 그걸 주실 거라는 것. 아버지의 선성을 믿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확정이 되죠.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드러나면 그 다음 믿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아멘, 감사합니다. 미리 받은 걸로 생각할게요.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탁의 문제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그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매사에 감사하면 되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온 열정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발전되느냐 하면 연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내 삶에 얼마나 자비롭게 돌봐주셨는지 묵상한 사람만이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걸 하실 것이라고 고백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원을 한다고. 이 의탁이라는 거, 이게 이야기하는. 그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머리나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달걀을 청하면 정갈을 주지 않는다. 어? 그리고 빵을 청하면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걸 예를 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데 선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깊이 의탁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고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루카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을 참조하시면 되죠. 아버지께 대한 의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 확증이 되죠.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탁하느냐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은 얼마나 희망적인가.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에게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청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들에게 주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의탁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청하라 그러니까 계속 말만 많이 한다? 이미 앞에서 싹을 잘라버렸죠. 말을 많이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 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핵심은 한 개예요. 빈말을 하지 말 것. 앞에서 지금 배워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탁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청하거나 또 찾는 거나 이런 걸 뭘로 해석을 할 것인가? 뭔가를 찾는다는 것이라든지 문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청한다든지 맥락을 보면 같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뭐 방법을 찾는다, 뭐 사업을 잘하려면 뭘 하는, 하여간 그걸 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문이 막혀 있으니까. 하니까 기도하는 걸로 또 귀결이 되겠죠? 이 관통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뭐다? 바로 의탁이라는 거예요. 그 의탁은 아버지가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탁할 때에 그 사이에 자비롭다는 것과 의탁하는 태도 그 중간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묘한 지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비롭고 나는 의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아주 얕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긴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삶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선함을 여기에서 찾아내면 의탁할 수 없어요. 내가 맡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자비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아버지 선하심,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바라고 어떤 데 주실 것인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성경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거리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묵상하고 쥐어 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거를. 그러니 이걸 가지고 살기만 하면 돼요. 살아내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실 거고 찾으면 얻을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고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청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하면 주실 것이다. 빈말이 안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의탁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의탁하는 태도 없이 말로만 해버리면 그냥 빈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의탁하는 태도로 한다면 반드시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와 있네요. 이러한 확신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답은 야고보 사도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서 3절. 엄청난 말이에요.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청하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대목이 다르죠. 의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의탁의 태도는 이웃에게 자비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핀트가 완전히 다르죠. 기도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기도 내용을. 그 태도는 바로 의탁의 태도로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로움에 관한 것을 생각해야겠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 순서에 관해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대목도 오늘 다 나옵니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청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청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돼요. 은총을 얻어내는 것도 기도고.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얻지도 못할 분들은 앞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얻지도 못하고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무슨 뭐 희생이 부족한가,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걸 몰라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순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기도할 때나 혹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하겠다. 이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비 신심안에서 배워가고 또 깊이 있게 가면서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에 더 자비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비가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죠. 기도와 태도 안에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죠. 이유가 됩니다. 자비가 모든 일 활동에 하나님 움직이시는 활동이 근거라면, 원천이라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얻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집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제쳐놓고 그건 관심이 없고 다른 거, 뭐 돈 좀 주세요, 재물 좀 불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우선적 가치로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런데 순서의 문제라, 순서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나오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정말 내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 못 해요. 그러나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에게 또 그리고 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리라는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치 혹은 희망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청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청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청하면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걱정을 하거든. 뭘 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면 안 돼요. 이건 따라올 수 있어요.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께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서를 잡을 순서를. 그 순서에서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세상들의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가치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욕구와 욕정을 채우기 위한 거다. 떠나라.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해라. 그걸 먼저 선택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라서 막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독을 청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글쎄요. 우리 자신들이 청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우리 자신들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 수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에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